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깁니다. 이 제목은 두 증인의 휴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의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을 지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마시사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영혼 그들의 영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주님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저희들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전에 주님께서 더 준비해서 저희들을 데려가시는 것을 더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마음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열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끝까지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더블 포션으로 주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두 증인의 휴거입니다. 그동안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그 휴거 시리즈로 성경에 나오는 휴거에 대한 말씀들을 쭉 증거했었죠. 제일 처음에 에녹의 휴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의 휴거, 세 번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네 번째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의 휴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 관한 그 예수님의 신부의 그 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번에 나눠서 더 자세하게 이것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패턴이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그동안 나눠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새해가 있고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오늘 이제 두 증인의 휴거로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휴거 시리즈는 끝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백그라운드, 그 환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길게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두 증인이 휴거되는 그 때에는 그 상태는 어떤 때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이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트럼펫 소리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자리에서 없어지죠. 하늘에다 구름 위로 저희들이 다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조용해집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막 어수선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이 사람 골치 아픈 사람들 항상 자기네들 계획을 세우고 또 이 명령을 내리면은 이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골칫거리가 됐던 크리스찬들, 특히 보수 크리스찬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제 굉장히 요란을 트겠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기간이 지나서 이제 이 골치 아픈 그 크리스찬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이 세상의 정부들이 이제 그 커버넌트를 이제 언약을 지우죠. 그래서 이제 7년 그 계약을 7년 조약을 맺습니다. Peace Agreement, 평화 조약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마지막 일에 마지막 한 주일 7년 동안에 이제 그 계획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점점 그 크리스천들을 이 땅에 남아 있는 크리스천들의 그 자유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이제 모든 그 언론과 그다음에 의사의 표현과 그다음에 그 돈과 또 그다음에 식량까지 전부 다 이제 꼼짝 못하게 쥐어서, 그래서 그 세계 단일 정부에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상태로 빨리빨리 변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한 3년 반쯤 지나고 나서의 스토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제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더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이제 하늘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다. 청량하다는 건 자로 잰답니다. 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그 요한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쯤 되면은 벌써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3성전 그 안에,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로 재는 겁니다. 메저링 하려는 거예요. 메저링.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성전 밖의 마당은 성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템플이 있어요. 그 템플 바깥에는 걱정하지 말고 그 안에 이것을 이제 자로 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다 남겨줬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을, 즉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시에 그 시를 42달 동안을 짓밟으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42달은 42개월인데 그게 결국 3년 6개월입니다. 7년에 딱 반이에요. 반. 이제 그 7년 중에서 반을 뚝 잘라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죠. 그 전 3년 반에도 점점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후 3년간 나머지 42개월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죠.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이제는 점점 더 악해지고 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밟으리라. 그 이방인들이 여기를 짓밟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포위가 되고 그걸 점령한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장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까지 미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그 이방인들로 꽉
붙잡아서 거기를 그 조종당하고 그다음에 공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다 그 지역까지 region,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여기로 치면은 주입니다. 주 state, 도라고 그러나요? 그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있는 그 유다도, 유다 프로빈스, 유다 주까지 이것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온 세상 나라들이 전부 다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드는 겁니다. 예, 이미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한 400년, 500년 전에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 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나머지 42개월을 남겨두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초전, 그 사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이 공격받지 않았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란과 중동과 모든 지역들이 불안하는 그런 지금, 전초전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24절을 보면은, 그 똑같은 말씀을 내가 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마지막 유대인들을 위한 사인이에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3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양을 잡고 또 헌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근데 바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다시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뛰쳐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제 그 이방인은 이 핍박을 말한 거지.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아랍 국가들 중동쯤에서 예루살렘을 다 공격을 해서 어느 때까지 아까 우리가 봤죠. 42개월 42달 동안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7년 환란 중반쯤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여기를 청량하는 지팡이를 주어서 메저링 라드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자로 재라는 겁니다. 잣대로 그 성전을 재라. 왜냐하면 그 재라고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와 언약궤와 그 다음에 분향단과 떡상과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자로 재라.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까지 다 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은 가만둬라. 그건 재지 말고 가만히 둬라. 왜냐하면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이방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짓밟히고 그 공격을 할 것이다 하는 거라서. 자, 우리가 여기서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성전을 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로 이것을 잰다 하는 얘기는 그 구약 성경의 커성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로 잰다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그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된다고 그러죠. 코너스톤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제단과 성전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을 여기 보호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까지 청량한 예배하는 사람들까지 자로 잰다는 얘기는 그 믿음을
자로 잰다 하는 뜻도 여기서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참 믿음의 소유자와 그 다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의 소유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그냥 또 그 재물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과 주님께서 그것을 나누시는, 그래서 이것을 자로 잰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런데 이것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그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때 한 일에 한 주간이죠. 즉 7년을 이제 예언을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사인을 이제 그 Great Tribulation, 대환란, 일해의 7년의 절반에 이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숨겨서 있다가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랬습니다. 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산으로 전부 다 도망하라는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이 이제 다 완전히 망하게 될 테니까, 거기서 죽을 테니까.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고지에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또 산으로 도망갑니까? 근데 지금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페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그 요르단 쪽에, 요르단 남쪽에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까운 사해 남쪽으로 해서 가는데 그 페트라라고 하는 암벽이 있어요. 암벽. 화산 그 돌로 다 만들어진 것인데 그곳을 이제 굴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숨을 수 있도록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를 완전히, 입구가 완전히 닫혀지면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들에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의 백그라운드가 그렇고, 이제 3절부터, 이제 그 6절 사이에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 두 증인, two witnesses,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고르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고,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한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1260일, 즉 3년 반 동안을 이들이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하면은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것은 이제 스가랴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져오신 말씀인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소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이 사람들이 또 요즘 말로 좀 더 쉽게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 두 사람을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아직도 영이 깨지 못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 그다음에 내 건물, 내 부동산, 내 주식 이것을 가지고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이제 이들 앞에 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정부 청사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고급 주택 그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2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1인 시위가 아니라 2인 시위에 두 사람이 그래서 들고 회개하라 유대인들아
회개한들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느니라.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와를 믿고 그다음에 구원 받으라라고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너 죄를 회개하라. 너 죄를 회개하라. 근데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의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서 너 어디 가서 돈 훔쳤지? 너 어느 여자 그 강간했지? 뭐 별의별 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이 두 사람은 더 담대해져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아픈 부분, 죄를 다 고발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거기 사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또 아랍 사람들, 또 모슬렘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은 손가락으로 너 잘못한 거 뭐 있지? 죄가 뭐지? 하고서 쫙 다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건 미친놈들이야. 저건들 죽여야 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싫어하고 가서 몰래 그 사람들을 테러하고 그다음에 때리려고 했더니 그 테러를 했던 사람이 오히려 죽습니다.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며 속으로 미워하는 거죠.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세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만 하면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와야 되는 그런 우기 시즌에 비가 딱 그치고 그 다음에 또 마치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마치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그들이 마시고 있는 그 우물물, 수돗물에 이게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갑자기 이게 빨간 핏물이 거기서 나오고 하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네들 못마땅한 거죠.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거기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 아랍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모슬렘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모두 다 싫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역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이 이게 세 번째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것이 이제 바빌론의 침략으로 다 타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 있었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왕이 지은 제2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도 AD 70년에 로마 군인이 와서 다 허물어 버렸죠. 지금은 그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그곳에 그 모슬렘 성전, 그 알 악사라고 하는 그런 성전과 그다음에 그 골든 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성경학자들이 그 추측하는 것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때 이제 그 로켓과 미사일로 해서 그 모슬렘들의 사원이 다 공격을 받고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지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그 7년 환란의 시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거기 있는 또 이스라엘 정부와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때 그때 성전을 지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아마 허락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미 재료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거기에 그 제3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제 완료를 합니다. 그 제3 성전에 대한 것은 제가 오래전에 그것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 기구들, 금나팔, 제사장, 의복, 다양 촛대, 메노라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준비가 되고 또 그다음에 레위 족속들의 족보를 다 찾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그리고 동물들 희생해서 양들을 희생하는 이런 것들을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여기 그동안에 이 열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템플 마운트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걸슨 샬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모슬렘들이 있는 알 악사 있는 그곳에 제3 성전을 짓는 그 모퉁이돌을 갖다 놓으려고 여러 번 그동안에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막 데모가 일어나고 뭐 테러가 나타나서 실패를 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그 종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없어졌다가 2004년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 나머지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그 준비는 다 이미 다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3성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기에 그 배경의 세트는 이미 제3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라고 이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과로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깨닫는 자, 이게 얼마나 가까운 것을 아는 자들은 이것을 잘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다. 똑같은 얘기죠. 또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저가 대적하는 자라,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니라. 이제 3년 반쯤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큰 파워를 주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제3성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거룩한 그 제3성전,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린 그곳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유대인들이 제일 그 불결하다고 하는 그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거기다 뿌리고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그 아랍 사람들하고 이제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고 중량하죠. 자, 다시 여기서 이제 그 엘리야와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의 그 역할, 그 두 증인이 누구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엘리야고 그 다음에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비를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 때 그랬으니까 이것이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 말라기 선지자도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한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죠.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모세다. 왜냐하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것이 모세일 거다. 그렇게 또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학자들의 또 주장이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맞는데 그 또 한 사람,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에녹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건 제일 처음에 그 에녹의 휴거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았죠. 이 에녹은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두 명의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휴거를 하셨죠.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전까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가 죽었다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죽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그것이 있기 전에는 누구도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에녹은 어떻게 되고 엘리야는 어떻게 되냐?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푸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성경의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그 한쪽에 있는 그 강도가 주님 오늘 이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낙원은 천국하고 다릅니다. 천국하고 달라요. 이 음부의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따로 주님께서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기 전에 이것을 그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낙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했는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제 메시아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죽어서 이제 그 음부로 갑니다. 음부로 가지만은 완전히 지옥에서 그 사탄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서 그래서 음부 속에서 보호를 받다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데려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녹과 엘리야도 이미 오래전에 승천을 했지만은 그들이 그 음부에 있다가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간 휴거된 것을 보아야만 그래야만 이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이 그게 정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 두 증인인지 그거는 사실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이건 또 아니면 그게 에녹이건. 그런데 엘리야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휴거가 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휴거가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마지막 환란 때, 환란의 7년 환란의 중간 때, 대환란이 시작된 그때쯤에서 이제 두 증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다음에 주님의 그 심부름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이제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서 그들이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한 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그는 제가 따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4만 4천 명. 또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이 천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시온산에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 4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검고 탄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구원을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 명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자, 이 14만 4천 명은 총각들입니다. 총각. 근데 열심히 있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다음에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꽤 많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하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휴거로 들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순교를 당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 지금 여기 14장에 보면 예수님 시온산 옆에 그 예수님 옆에 계시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이 두 증인의 모습이 그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 부르셔서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아주 미니스트리 성격이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시작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근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외쳤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다. 회개하라.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바위 틈에 나오는 그 꿀을 먹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건 베옷은
옛날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러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하늘에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와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파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한 명이라도 같은 동족이에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찍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해가면서 내 백성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면은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알리라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욕심, 자기네들의 생각, 자기네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 보셨고 그 많이 하나님 손을 보셨어요. 그 열왕기 그 상하 거기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압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의 12장,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하셔서 또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이 재물,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들을 먼저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마지막의 계획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내 자식들, 내 그 피부치들, 영적인 피부치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 때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청량을, 성전을 청량하다 하는 그 뜻은 그들 사람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메저링해서 믿음을 다 또 체크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거두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 3년 반쯤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떠나시면서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서 나누시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정말 소수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정말 사랑을 받는 신부들, 세상의 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 교회에 크고 작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내가 목사냐, 장로냐, 부목사냐,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진심으로 나를 너희들이 경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지금 나누시고 계십니다. 그 나누시는 주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가니까 참 잘됐다, 편하다 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 중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거나 그거 없이 집에서 또는 어디에서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나누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도 그 나를 따르는 한 영혼, one more soul, 한 영혼을 더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택한 사람들, 그 사도 바울에 의하면 여기에 고린도에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 내 백성들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유대인들 전부 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 주님의 눈동자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 중에서 정말 깊이 깨달음이 있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메조링 가서 청량하라고 그래요.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자들, 이제 오늘 그 본문에 교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6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이제 엄청난 능력을 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올바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때쯤에서 이 7절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즉 주님께서 열심히 두 증인을 통해서 그 2인 시위를 하고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거의 끝날 때쯤 해서 이제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누굽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또 죽인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탄이 그에게 이제 능력을 줘요. 능력을. 그래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더 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하여금 완전히 태도를 변하게 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하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어딥니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들이 이제 그 두 증인의 소리 지르는 것을 이제 싫어하다가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저 두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수하, 테러리스트나 아주 미사일이나 또는 로켓을 쏴서 거기에 이제 폭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두 증인을 죽이게 하죠. 그 두 증인이 죽습니다. 죽여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죽고 하니까 무서워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두 증인이 죽었으니까 죽은 두 시체를 그냥 파묻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근처에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기에 이제 시체를 거기다가 버려두고 파묻지 못하게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게 합니다. 자, 여기에 그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이제 백성들과 그 족속들과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를 하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겠다. 세상에 있는 CNN 뉴스와 YTN 뉴스와 ABC, CBS 이런 뉴스들이 이것을 카메라맨들이 거기 가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쫙 들여다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그거 이제 골치 아픈 거 없었으니까 시원하다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들은 이들을 두 증인의 죽음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파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선물들을 사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하겠죠. 이것이 이제 점점 앞으로 이제 돼갈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그 중간 때쯤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없습니다. 진실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메시지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벌써 3년 반 전에 아니면 그 전에 지상에서 이 땅에서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은 휴거로 다 없어진 거죠. 그 없어졌을 때 세상에 있는 언론들과 모든 정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외계인들이 와서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꾸며서 그 사람들을 미혹과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 4개월 지나면 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리죠. 흥미로운 것은 몇 주 전에 2주 전에 그 나사에서 제가 옛날에 일했던 그 나사에서 그 신학자들, theologian, 신학자들을 24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연구하느냐. 외계인들, UFO가 왔을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좀 더 맞추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그 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지만은,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자기네들이 가정을 하고, 벌써 이미 긍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외계인 UFO에서 납치를 당했다라고 이것을 개정하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고통당하고 왕따당하고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과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눠집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세상이 더 혼탁해지고 할수록 주님만 더 의지하고 믿고 고생하고 순종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그러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을 어느 날 순간에 없었을 때 각자 집안에서 깜짝 놀랐겠죠. 아니,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 우리 며느리가 어디 갔나. 그러고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혹시나 얘네들이 평소에 얘기했던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교회에서 아마 목사님들이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한 휴거는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계속이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자기 집안에서 정말 열심히 믿는 그것을 데몬스트레이트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그 가족들은 분명히 압니다. 아니다. 분명히 우리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카타콤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생겨. 근데 그 지금 모습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앞으로 뒤에 남는 사람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제 그 목배임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그 성경의 스케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남아서도 끝까지 고난과 미움과 핍박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있다면 하물며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 유대인들 그런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밑에서 그 홀로코스트를 해서 600만 명이 죽은 걸 훨씬 더 넘는 그런 사람들이 죽으리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스가랴서 13장에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알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언론들, 그 리버럴 미디어들,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거창스러워하고 그리고 따라가게 합니다. 다시 우리 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가서 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예, 그 두 증인의 진리가 없어진 후에 그 불신자들이나 또 그것을 미워하는 자들이 자축을 하는 그 파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3일 반 후에 흥미롭게도 3년 반이 아니라 3일 반 후에 죽은 시체가 땅에 있은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이제 죽은 지 얼마냐 하면은 84시간입니다. 84시간 후에 두 증인이 죽음에서 완전히 죽은 시체에서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 생사화복이 삶과 죽음과 그다음에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여기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원수들이 그 두 증인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는 그 파티를 열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골치 아픈 것 없이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살겠구나 하는데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이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 증인은 어떻게 가느냐? 여기 두 증인의 휴거가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다시 되풀이됩니다. Come up here. Come up here. 어서 여기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원수들도 보고, 그 다음에 복음 반대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이것이 갑자기 두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봅니다. 어떻게 자기네들이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그 13절에 그 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 증인이 승천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그 두 증인이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죽었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땅에 묻지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두고 그렇게 3일 반 동안 그렇게 내버려두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살아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변해서 그래서 영광체로 glorified body로 옮겨서 그래서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멍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전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뉴스, 이걸 통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또 뉴스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온 시가 흔들거리는 겁니다. 오도도도도도 하면서 흔들려요.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많은 분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가보셨겠지만 예루살렘은 그 온 도시가 전체가 큰 돌로 되어 있어요, 돌로. 그 다윗 왕 때부터,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부터 거기 큰 성을 지어서 그 많은 돌들을 이제 깎지도 않고 이제 배를 실어 와서 거기 이제 그 돌로 벽을 짓고 그 다음에 돌로 성을 쌓고 하는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돌로 다 거기 다 찬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그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쌓았던 그 돌,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이 전부 다 바위죠, 바위. 근데 이게 흔들거리면서 이게 다 넘어집니다. 무너져요. 무너져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허둥지둥한 사이에 다 깔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냐? 7천 명이 깔려 죽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연재해를 심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 아마 2004년, 5년 그때 그 인도네시아의 반다아체라고 하는 곳에 그 근처에 해안에서 바다 밑에서 해저에서 지진이 났죠. 뭐 9점 몇인가 하는 그 지진이 나서 그 바닷물이 휩쓸고 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그 반다아체에서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13만. 그리고 그 쓰나미의 역할이 그 인도네시아에서부터 태국까지 몰려가고 태국 그 푸켓 거기서도 많이 죽고 아프리카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마지막 때.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그 재난과 고난을 이제 당하는 시대가 온다 하는 겁니다.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이제 더 큰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참 인간들이 가소롭습니다. 그 두 증인이 빨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안 믿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거 돈, 그 다음에 자기네 가지고 있는 부동산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나서 아무것도 이제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게 죄인된 인간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은. 예.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이것을 내가 오래 살라고 또 이리저리 피하고 뭐 백신을 몇 번씩 맞고 그렇게 한다고 하죠.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피한다고 해서 내가 뭐 오래 살고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언제 죽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아무 걱정 없이 두 손 다 털고 그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오래 살고 더 욕심내고는 이거 하나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휴거 때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미니스트리 어떻게 사역하고 갔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다시 깨닫고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다가 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제는 심히 가깝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심히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특별히 교회, 그 예수님의 그 참된 신부들, 그들은 이젠 더 확실하게 된 믿음을 다 잘 보존을 해서 더 열심을 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바로 안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누가 뭐래도 내가 자꾸 이 사탄이 세상에 주는 이런 욕심, 사탄이 세상에 주는 이런 그 욕망,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갑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두 증인의 휴거, 이것을 이 땅에서, 뉴스를 통해서 본다거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교회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서 주님 부르실 때 다 높이 주님 앞에 들림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꼭 붙들어주고 역사하시사 주님 한 사람도
주님 뒤에 땅에 남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들림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정말 끝까지 그 좁은 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진심으로 깨닫고 준비하고 그리고 사모하며 끝까지 좁은 길 가길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